충만한 믿음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능력화되어야 됩니다. 에너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표현해내는 모습까지 나와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사랑의 터전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했기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하게 되죠. 이때가 대략 61년도에서 2년 정도 AD. 해봐야 뭐 이쪽 저쪽 정도 1, 2년 차이 정도 나겠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있는 동안에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우리는 네로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개팍하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란이냐면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끼리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요즘 영화계에서는 국제시장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왜 국제시장이겠어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위만 파는 시장은 시장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바늘만 파는 시장은 시장을 잃어버립니다. 자르는 가위가 있고 꼬매는 바늘이 동시에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세상은 자르는 사람과 꼬매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둘이의 모든 목적이, 하는 기능은 자르고 꼬매지만 목적은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면 이 둘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함께 함으로 한 뜻을 향해서 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창조적 작품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후서 2장의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그것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지키면 그 비밀을 알리라. 그 비밀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모습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배움의 능력도 다르고 소유의 크기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그들이 하나같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교회로 표현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삼청천에 가서 느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장장 예수 안에서를 36번을 강조합니다.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릅니다.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사고력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출신 성분이 다 달라도 지식 유무의 크기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사랑이라는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터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터전에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 성령에 붙들린 강한 능력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라고 36번이나 강조하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이라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거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 것을 내 속에 허용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내 자리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빈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세상 속에 우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터전이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하기 위해서 있다면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잘못 찾은 것입니다. 남들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뭐냐면은 채워서 이게 그냥 밖으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만 채워짐이 아니라 이것이 밖에까지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누가 알든 모르든 스스로 넘쳐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터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터전에 서 있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는 의미는 다르지만 서로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절제하고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아마 오해가 있을 거야, 아마 모르고 그랬을 거야, 아니야 내가 좀 잘못 생각할지도 몰라,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기다려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한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해마다 열리는, 해마다 심었다 없어지는 이런 채소가 아닌 이상 나무는 적어도 3년은 가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비바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굵은 뿌리가 아니라 많은 잔뿌리라고 그럽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잔뿌리가 더 뻗어서 더 흙을 붙잡고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감싸고까지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를 쓴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찮은 나무도 그러할진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순간적인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 주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원인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그 사랑으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터전 위에 세운 사람은, 진정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흔히 인스턴트 식품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번 먹기 위해서 귀찮게 뭘 그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콘도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콘도를 빌려서, 회원권을 빌려서 하루라도 거기 놀러 가게 될 때 차에다가 막 잔뜩 실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콘도 안에 비싸다는 것 때문에. 잔뜩 실어서 갑니다. 그럼 콘도 안에 가서 쉬러 간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음식하고 치우느라고 하루를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쉬러 온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장소가 이동했을 뿐입니다. 오고 가고 시간 다 보내고, 짐 풀어서 짐 정리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밥에 먹고 설거지 하느라고 끝내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마트가 잘 돼 있으니까, 또 유통구조가 잘 돼 있으니까, 비싸봐야 얼마 안 비싸니까 이제 가서 한 번 써서 먹고 버리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고도 인스턴트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시고 포용해주시고 허락해주셨던 그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내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면은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움 받아서 사랑의 수액을 빨아먹으니,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나하고 맞지 않고 마찰이 있을지라도 그를 허용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땐가 내 자리가 굳어지고 그 자리에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란 게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넘쳐서 남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에는 그럽니다. 그 넓이와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넓이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용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이 넓이 바운다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의 중심으로 사랑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입어야 될 대상의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 넓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에 비례해서 길이 또한 직경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 직경을 잴 수가 없는,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여러분과 제게까지 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넓이가 계롱시 땅까지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도는, 마음의 그 질은 깊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땅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샘에 던졌더니 아직도 굴러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아무리 헤어봐도 푸른 하늘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청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꽃만큼 사랑 하나 베풀어 놓고 생색내고 사랑이 있니 없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담의 치유. 아셔요? 안 있고 그 더럽고 매시고 그 치사하고 유치하다고. 이만큼 베풀어 놓고 이런 사람을 아담의 치유족이라 그래요. 그걸 생색내려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앉아서 계산기 튕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으니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설사 그 대상이 필리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대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동력이 되어 있고 그 동력이 에너지화해서 밖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충만의 크기일 것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바로 동력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밖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주님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주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백화점.